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예. 이게 꽃 이거 아닌가?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이사야서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날 치유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금요일날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놀라운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두세 분 정도 상담한 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하니까 불치병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불치병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또 저에게 듣고 제가 또 상담을 하면서 참 요즘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암에 걸렸고 그냥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항상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으세요. 건강한 마음.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도 많고 근심 걱정과 요즘은 뜻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몸을 얼마나 파괴하는 이 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서가 파괴될 때 여러 가지 균형이 생기고 또 질병이 생기는데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근심 없는 삶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심겨져야 돼요. 제가 또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주님,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잠을 자기도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편안하게 졌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렇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실제를 가져온다 이 말. 또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말씀이 곧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평강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먼저 고백하시고 잘 때도 말씀을 다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닐 때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딱 내 마음에 둘 때에 주를 신뢰한다. 그때 주님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그 말씀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심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캄캄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빛이 있으라고 할 때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예칠 때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그 빛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주야로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힐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마음에 두고 예칠 때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저자는 물론 기록자는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성령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냥 우리가 많이 알고 지식으로 많이 알게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박혀지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단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통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내 입에 주야로 묵상하지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통하리라. 시편 1편 1절에부터 쭉 이렇게 2절 3절 보면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면 생각하고 말하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다. 그럴 때 그는 누구? 그렇게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심겨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말씀을 여는 게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말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갖고 온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가져갔다는 것은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의와 평강과 축복과 모든 건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 그게 목적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바로 그 주신 것들을 늘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계시면 나로 부유케 하며,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부유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내 심령이 심겨지는 거죠. 한 번 신고 두 번 신고 계속 심겨지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저는 건강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 그런데 이 귀신이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어떻습니까? 쉴 곳이 없어서 전에 자기 집, 귀신은요, 인간의 몸을 집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인간의 몸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 귀신의 습성이. 그래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이렇게 자기가 나갔던 몸을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7영을 데리다가 그 집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뭡니까? 치유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놓으면, 왜냐하면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무것도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작은 것에서 출발하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낸다,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산만케 하고 걱정한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왜냐하면 그 염려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산만케 하고 내 마음에 고요한, 정말 평안하고 안식한 이런 것들을 깨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가 나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믿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확신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물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할 때 육신이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우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죠. 완전히 새롭게 영이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아직도 불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육신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변화된, 바로 예수님의 그 완벽한 육신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육신을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도 질병에서 약함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치유받는 것은 육신이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 질병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만 구약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때 믿음이 치유에 대해서 출발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망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른 지식에부터 시작하죠. 바른 지식.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믿음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삶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왜? 자,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는 자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뭡니까? 바른 지식의 문제죠.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질병의 문제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구속의 사역에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들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치유 자체도, 이미 우리의 질병 자체도 구약에서 제사함과 함께, 죄의 문제와 함께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그분은 우리의 비탄의 질병, 비탄을 담당하시고, 또 비의 아픔을 짊어지셨다. 진실이라는 말, 바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진실로, 그러니까 질병을 짓다라는 말 앞에 성령님께서는 그 앞에다가 무엇을 덧붙였냐면은 진실이라는 걸 덧붙였다. 사실 죄를 짓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이 말 속에 그 앞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완전한 질병을, 그러니까 내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은 믿어. 그러나 내 질병은 완전히 치유하시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죄의 문제를, 죄의 이야기할 때는 진실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꼭 질병 앞에 였는가? 그것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질병 앞에 이야기한 것은 정말 질병도 죄와 동일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로란 말, 진실로 예수님이 질병을 죄와 동일하게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죠. 질고라는 슬픔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진실로 나의 아들이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적인,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죠. 사실은 8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도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는 죄의 문제겠지만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가장 큰 고통은 질병의 문제죠. 요즘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질병을 말할 때 진실로 내 아들이 죄와 질병을, 고통을, 약함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 자,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질병 치유하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치유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약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실로 내 아들이 예수님이 너의 질병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약함을 완전히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잘 알죠.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잘 알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마태는 이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쳤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800년 전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구약의 모든 예언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 선지자는 다 나에 관한 말이다. 근데 그 관한 말들을 누가 오셔서 성취합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고 성경을 이루라 함이니라. 그렇다면 이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하셨다, 짊으셨다 함을 이루라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저렇게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특별히 구약에 대해 전체는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것을 특별히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와 또 어떤 겁니까? 질병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이 구약에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동일한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루라 함이니라. 그렇죠. 왜? 구약에 약 800년 전에 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사역하고 있다 동일하게. 그래서 반드시 치유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확신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을.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연약한 것을 친히라고 말하면 친히.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시고 이 친이라는 것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질병을 친히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기 때문에 아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강력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친히 나의 아픔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가 없다. 그렇죠.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담합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06살이 나는 103살인 줄 알았더니 엊그제 물어본 게 6살이래. 근데 맨날 아픈 데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픈 데가 있어야 빨리 죽을 건데 그래서 걱정이라는 그거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픈 데가 없다 이 말만 하시라고. 자, 우리도 친히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친히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친히 연약함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섰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민치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누구면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나.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 강력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논리를 이야기죠.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외아들, 소중한 거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줬는데 더 이상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주는데 말입니다. 값없이. 예, 아들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뭡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행위를 앞서지 마시고, 자꾸 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저 치유가 때로는 안 되냐면은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니까, 내가 30분 고백했는데 얘 안 됐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얘 안 됐지,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얘 안 됐지.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여기 보면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예, 이미 주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을 내 행위의 값으로 지불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고백하지 말까요? 기도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은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이제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선포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고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많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말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원리에 적용했고, 제가 이제 32강, 요번에 치유학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32강에 보면은 7년 동안 계속 강의하는데 불구하고 또 더 깊이 느낀 것은 이 원리는요 똑같아. 아담에게도 이삭을 낳기 전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원리를 아담이 이제 훈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삭도 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먼저 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묵상할 때 30%, 60%, 90%, 100% 믿음이 생기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는요,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안에서 먼저 그림을 그렸죠. 안에서 어떻게? 상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그대로 보이는 사람을 창조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이 치유,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계속 보고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담당하셨다. 주님이 나의 친히 암들을, 주님이 나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이 나의 폐를 친히 담당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말 입으로 나는 건강하다. 그러므로 친히 주님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바로 이렇게 값없이.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 바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동장에 어디 가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 물론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믿음이 온다. 자, 이 대목을 가지고 베드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그냥 죄만 위해서 그냥 죽었으면 그냥 죄값은 사망이나 죽으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채찍과 막 몸이 찢어지고 막 안에 그 뼈가 막 다 드러나고 피투성이가 될 대로 왜 저렇게 채찍에 맞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사야를 알거든. 이사야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마태는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고 그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걸 헬라어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 일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이루어졌고 종결됐다, 완성됐다. 그리고 예언했던 것들이 완전히 완성됐다 이 말이죠. 베드로.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너희는 이제 그것은 이제 치유는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질병은 이제 종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참 이게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때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그냥 죄값을 지불하면 죽으면 돼. 예, 죽으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채찍과 모든 질병을 다 받아가지고 몸이 걸레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저렇게 찢어지는 것은 바로 너희의 질병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종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질병이 바로 낫게 되었다 이 말은 과거 시제인데 그 일은 이루어졌고, 따라합시다. 이루어졌고 종결되었고 완성되었다. 무엇이? 치유가.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보았냐면은 성령님이 보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보았어요. 성부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종결되었다. 하나님의 시각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는 치유에 대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일은 이미 이제는 예언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되었고 끝냈다 이 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뭐냐? 자, 성령님이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질병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질병은 종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의 건강은 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민철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이 대목은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죠.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이런 말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은 변하지 않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탁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성령님이 선포하죠. 누구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루어짐을 이게 바로 믿음이죠,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치유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지만 나의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의 세계는 사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시작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사건은 끝난 거죠. 복음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마쳤다 이 말이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것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했거든.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저 채찍에 맞음으로 인간의 질병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현실이고 사실인 것을 실제화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실상이라 말은 만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느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 아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일치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실제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물론 믿음이 실제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은혜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치유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인간의 몸은 처음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프지를 않았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약하지도 않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번제되면서 죽음이 왔는데, 이 죽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 보면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생명이 끊어지죠. 그러나 그 끊어지는 의미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쇠퇴하다, 손상을 입다, 세잔하다. 그래서 제가 들어옴으로써 이 모든 세상이 쇠퇴하고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정말 완벽하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쇠퇴하다. 제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손상을 입다. 신장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간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또 어떤 모든 것이 상처를 입고, 결국은 실패와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다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딱 생명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심장, 미장 모든 것이 쇠퇴해지고 어떤 손상을 입고 어떻습니까? 세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의 삶에서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은 바로 진리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진리가 자유케 한다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의 삶의 사실에서, 내가 심장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아픈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마찬가지.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치유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그 믿음으로 이 진리의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룬 것을 믿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할 때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말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를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질병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줍니까? 재치게 맞으면 나음을 입어 질병에 대해서 재치게 맞으면 또 병을 줍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하나님이 질병을 나로 훈련시킨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부모들도요, 자식을 훈련시킨다고 암을 주고 막 어떤 다른 것 주고 막 질병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질병으로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 어느 것도 없는 것이. 근데 상관없는 진리를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진리를.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진리를 본인들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말씀과 떨어지게 만들죠. 말씀과 떨어지게.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병으로 자신을 훈련시킨다. 여러분, 질병으로 왜 훈련시킵니까?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릴 때 우리가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오히려 질병은요, 인간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암에 걸린 분이 왔어요.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주변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내가 좀 더 건강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완전히 이제 전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근데 그분을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었어요. 보여줬는데 차에 아주 이 자루들이 너무 많아요. 자루가 많아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자루가 다 풀어져. 근데 그 자루 안에는 막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부자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몇 년 동안 되는데 이 치유받는다고 해서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요, 사탄이 질병을 통로를 써내 하면은, 이 질병은요 우리 육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물질이라든가 모든 상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나를 훈련시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질병은 사탄이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가리킬 때에 뭡니까? 가리키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치유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치유를 받는 것이, 건강한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고쳐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되 가서 중풍병자이나 간절병이든 모든 귀신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라. 심지어는 또 70인들을 어제 선택해서 보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이제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치유는 바로 주님이 완전히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사역에 구속사역이라는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건강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냐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